거기서 월요일날 내일부터 3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어제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높이 들어 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그 뒤에는 훌륭한 부모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 사람만 이렇게 보고 참 출세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는 훌륭한 부모들이 있어요. 훌륭한 부모들이라고 해서 꼭 많이 배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훌륭하다는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세상적 평가가 전혀 아닌 하나님이 평가하는 훌륭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겉으로 보고 평가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고 평가하시거든요. 믿음은 다 똑같아요. 이 땅에 교회 다니는 분들 믿음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로 50년 넘게 목회하고 은퇴한 사람이거든요. 수없는 교회를 제가 다녀봤어요. 은퇴를 좀 빨리 해서 다니면서 교회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걸 이렇게 통해서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축복 받게 살아요. 근데 어떤 분은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축복 받지 못하게 사는 성도가 많아요.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건강해질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바꿔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방법을, 모습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훨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솔직한 말로 아니 저러려면 뭐하러 교회 다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내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나와 내 자녀와 내 자녀 손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와보니까 연세 많으신데 지금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은 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예, 저 나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주셔서 지금도 강의도 하고요. 설교도 하고요. 젊은이 못지않는 건강 가지고 일하고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내가 이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초대 목사. 이분은 바울 사도 때문에 치여가지고 이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온 세계 교회의 초대 목사라고요. 이분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같이 교회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거기 34절에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근데 성경을 알았다는 말이 그냥 성경 구절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암송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어떤 성경의 상식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가정은 외할머니부터 훌륭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외조모 루이스라고는 할머니가 있었고 어머니가 유니게가 되고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어서 아마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은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디모데로 이 성경이 이어지면서 살아간 정말 모범적인 크리스찬이거든요. 거기에서 디모데가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가정이 디모데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성경을 알았다는 말은 지식으로 알았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배웠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보고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하고요. 이 성경이 얼만큼 귀하고 또 얼만큼 큰 축복의 책인가를 몸으로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머리로 알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을요. 자, 이야기는요. 그의 외할머니가 성경대로 살아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그 외할머니가 살아봤어요. 그리고 자기 딸 유니게에게 그대로 가르쳐. 내가 살아보니까 성경 말씀은 위대하다.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 유니게가 또 살아본 거예요. 성경으로. 살아보니까 성경 가지고 산 사람이 망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줬다는 거죠.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셔요? 아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하고 사셔요?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책임은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귀한 건 아니에요. 예,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한국교회는 성경을 많이 익히는 훈련하죠.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요. 그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성경
자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성경을 내가 가슴에 담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아이들은 다 결혼했죠? 이제 손자, 손녀 시대로 넘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어이구 난 아이들 다 길렀는데 성경을 이제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나 손자, 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또 있고요. 제가 다녀보면서 훌륭한 인물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또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에게 특별하게 신앙을 가르쳐줬다. 예. 그게 호기심이 가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받아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잘 자랐는가.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집에 방문해가지고 요즘 아이들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갈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갈 때 반드시 조용한 시간에 자기를 만나가지고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꼭 하나씩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20년, 30년 지났는데 그 할머니가 또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기도가 잊혀지지 않는다. 그게 자기를 강하게 붙들어주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일하도록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처음 기도할 때는 애들이 웃긴다고 그럴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안 하든지 왜 하지? 또 이 할머니가 왜 안 하든지 다시 그럴 거예요. 근데 10번 하고요. 20번 하고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뭔가 다르다. 이 할머니가 뭔가 다르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에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 둘째 아들이 미국 변호사예요. 이걸로 써도 되나? 이걸로 써도 되고요. 지금 한국에 로펌을 가지고 있고 인천 송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저하고 제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엄마가 미국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내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훌륭하게 됐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덕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다 컸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도 그 자녀들이 손자 손녀까지 우리 큰 아들 딸들이 지금도 내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내 신앙의 지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 힘으로 자녀들이 살아간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이 있고요. 행동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들이 못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 교회 잘 다녀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하고 말을 하는데
아버지 생활을 보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반대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말은 믿음 생활 잘해 그러고 자기는 장로고 권사고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신앙생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에 장로하고 권사 부부예요. 그 아이가 셋이 있는데 딸 둘 아들 하나예요. 근데 주일날이면 그래 교회 가자 그러면 아들이 잘 따라다녔는데 이제 이 아이가 고등학교 학생이 되고 덩치가 크니까 어느 날 주일날 얘 교회 가야지. 걔 이름이 피러라고 했어.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이불을 탁 걷어붙이면서 나 안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빠도 가지 말고 엄마도 가지 마.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는 장로 권사니까 다니지 믿음도 없잖아. 깜짝 놀라. 아니 왜 내가 믿음이 없어? 교회 가서 봉사도 하는데 거짓말 마. 교회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매번 하는 이야기가 교회 흉보고 누구 교회 그 직분자들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교회 나쁘다고만 이야기했잖아 나한테. 나 그런 교회 안 다녀 나는. 그러니까 아빠 엄마도 다니지 마. 여러분 그게 현실이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말은 안 해도 아빠 엄마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다고요. 다 보고 있다고요. 속으로 그러려면 다니지 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절대로 신앙으로 돌아오잖아요. 왜? 말은 부모가 말은 신앙인데 행동은 비신앙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고 있냐? 우리 어른들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예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이 디모데 가정을 보면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웠어요. 그런데 보통 신앙을 배운 게 아니라 성경의 신앙을 배운 거예요. 성경의 신앙. 그럼 이 성경의 신앙은 누가 평가하냐? 사람들이 평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신앙. 그래,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하마. 그래, 내가 네 기도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고 누구를 축복해 주겠니?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이유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고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또 떨리는 이야기. 네 하나님이 내가 되고 싶다. 우리가 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참 죄송합니다만 요즘 우리 한국에 아주 화제거리가 된 인물이 하나 있죠. 김호중이라고 하는. 한국교회가 그분을 얼마나 다 지원했어요. 응원하고. 김호중이 하나님을 자랑했거든요. 근데 한순간 김호중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는. 한순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줄 때는 내가 김호중의 하나님이라 소리 듣고 싶어서 축복해 준 건데 그걸 다 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너무 창피해 나가 내가. 어때요? 내가 네 하나님 되고 싶어. 그래서 네 하나님 되고 싶어서 너희들을 내가 올려주고 싶어. 축복해주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애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싶을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 까부셔버렸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야, 창피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듣기가 너무 창피해. 지금 한국교회 기로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그대로 성경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믿음. 그렇게 살아갔더니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 가정을 뭐라고 칭찬하냐면 너희들은 조상 때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세 번째는 은사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성령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 이 가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디모데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었고 이 세계 역사에 최초의 목사를 만들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왕이 못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에요. 목동은 왕이 못 돼요. 근데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목동, 절대 불가능한 그런 위치에서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을 만들었을까? 뭘 보시고? 그런데 또 하나는 다윗은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오늘 시간은 없으니까 다 이야기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멸시하니까 형들이 다 다윗을 미워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다윗은 반항아가 된다든지 인격이 찌그러든다든지 뭔가 잘못돼야 되는데, 아니 그런 다윗이 도리어 반듯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됐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네.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다윗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어디에서 다윗이 신앙을 배웠어요. 어디서 신앙을 배우긴 배웠는데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지도 않고 형들에게 배운 것 같지도 않고 어머니한테 배운 것 같은데 어머니 이름이 안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어머니한테 배웠을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다윗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고귀한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거든요. 아버지는 이 다윗에게 신앙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집에서 쫓겨났다면 언제 다윗에게 신앙을 가르쳐요? 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여종의 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주의 여종이면 누구예요? 다윗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었든지. 근데 다윗은 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인은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사랑하잖아요. 제가 그 어머니의 그 여종의 아들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어머니를 기억해서라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디모데 가정처럼 그 어머니는 성경대로 살아본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이에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 때까지 이 다윗을 가르쳤는지 몰라도 짧은 시간인데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다윗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괜찮다.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만 하시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싸움하러 갈 때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긴 믿음이에요? 어머니가 준 믿음이라고요. 그게 어머니가 준 믿음이라고요. 사울왕한테 가서 그때 이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군복이 너무 커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죠? 칼이 너무 길었다. 그 말은 뭐냐면 군대 갈 수 있는 체격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너무 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난 갈 수 있어요. 내가 양을 혼자 칠 때 사나운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가서 그 이빨에서 새끼를 구해왔고 사자가 덤벼들며 내가 그걸 찢었습니다. 누구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 뭐예요? 돈이에요? 세상 지위예요? 명예예요? 아니에요. 이 디모데 가정의 부모님들이나 다윗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요. 그럼 그분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해 주실 것이다. 누가 골리앗하고 와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누가 감히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가겠어요? 네, 어머니가 남겨준 유산. 그 유산 붙들고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골리앗 정도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거기에 다윗의 일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시고 높여주셔서 그 목동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인데도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찬란한 왕으로 남게 만들어 주시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온 세계 교회를 이렇게 확장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제 아직은 젊으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연세도 드신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죽음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건강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다녀도 옛날 어른들이 하던 이야기가 그 의미가 있어. 노인들의 건강은 못 믿는다. 건강하게 팔팔 뛰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쓰러지면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을 제일 많이 생각해요. 두 번째는요, 유산이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뭘 남기고 죽을 것인가. 내가 죽어도 나를 통해서 뭔가 배운 것이 있고 그것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만들어야 줄 텐데 그건 돈이 아니거든요. 명예가 아니거든요. 지위가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남겨준 유산이 바로 그런 유산이니까. 어떻게 남겨줄 수 있을까? 그건 아이들이 볼 때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 거야. 예.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살 거야 하는 유산이 있어야 돼요. 다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만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도록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길이거든요. 우리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요. 어버이의 달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론 노년에 아무래도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라. 우리가요 자녀들이 자꾸 뭘 바라면 바랄수록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져요. 또 우리 어른이 되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자녀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너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른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확 돌아서더니 그 말 나 100번도 더 들었어. 아니 100번도 더 들어가지고 지겨운데 그 이야기를 왜 또 해 우리가. 또 우리 부모들은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애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전혀 달라요. 이제는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는 애들이 우리보다 몇십 배 똑똑해요. 아시겠죠? 저는 컴퓨터도 50년 전부터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핸드폰이나 컴퓨터 아무것도 몰라요. 걔들 앞에서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는 체 하면 애들이 속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를 간섭하려고 그래. 지금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고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 본토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본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본토고 우리는 외국인이래. 예.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자녀를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자녀들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요. 예,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한 대로 조용한 시간에서 붙들고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는가를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문을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어주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위대한 가문을 축복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정말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살아만 가면 돼요. 그걸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김 목사님한테 교인이 몇 명이나 모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지 연세도 많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늙어가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며 살자. 우리 자녀들에게나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저는 수가 적다고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몇 분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정말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걸 이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이 교회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세계 최고의 상담가가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자기가 사람들을 상담을 일생 해보고 느낀 게 있는데 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신을 찾고 있고 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신을 만날 만한 장소를 못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 적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짧게라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은 교회가 이 마을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으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또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나가는 과객이 이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평범한 신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타성에 젖은 신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인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